아, 오늘부터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 우리 노아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온전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아니면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도 예수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 이 노아 홍수 얘기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홍수설화는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길갈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 고대 바벨론, 구바벨론 가운데 이 길갈메시 서사시라는 홍수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갈메시 서사시, 이 홍수설화는요, 심지어 성경의 기록보다도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면서 야, 이건 신화에 불과해. 이 바벨론의 신화를 성경이 그냥 가져다 옮겨다 적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홍수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홍수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홍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길갈메시 서사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이 구바벨론은, 옛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사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서 문자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렇죠? 이 길갈메시 서사시는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점토판이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든지. 제가 저기 북남지 갔더니요, 파피루스를 심어놨다고 놓았더라고요. 혹시 한번 못 보신 분들 가서 보세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보았던 파피루스는 엄청 키가 컸는데 여기 국남지에 있는 건 아직 덜 자라서 그런지 키가 작더라고요. 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서를 거기다 기록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를 기록하려면요, 글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겨난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이야기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승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홍수설화, 길갈메시 서사시가 맨 처음에 발견됐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홍수설화를 갖다가 차용해서 썼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왜 맨 먼저 거기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가 거기서 발명되었으니까. 그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거기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승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홍수설화는 설왕설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려요. 이 노아 홍수의 얘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로,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한번 풀어봅시다.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시작할 때가 히브리어로 하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랄. 근데요, 이게 시작할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요. 야,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을 오염시킬 때, 더럽혔을 때라는 거예요. 자, 이 하랄의 용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4절 보면요. 지금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할 때 이 더럽히다가 하랄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뭐예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을 했죠. 그때 야곱이 루벤을 책망하면서, 그렇죠?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그렇죠? 이게 지금 하랄이에요. 더럽히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너는 안식일을 더럽혔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하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고 오늘 본문은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럽히다, 오염시키다 이렇게 번역해도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번성하다 라바브인데요. 이 라바브는 많다, 크다, 길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것, 어떤 것이 풍성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더러운 것을 더 많이, 그렇죠?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움은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점점 이 땅 위에서 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땅 위에서 점점점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을 때 죄가 자라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죄가 더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점점점 커져갈 때에, 자,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밝혀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그럴 때 이게 천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래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결혼하나요, 안 하나요? 네? 천사는 결혼해요, 안 해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 안 적어왔군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시집장가 가야 한가요? 없어요. 없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시집장가도 안 가는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장가 가야 한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이게 천사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을 생각해요. 근데 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9절 보세요. 자, 우리 9절 보이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왜요? 성령님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세요. 다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로마서 오늘 8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어. 이걸 한 단어로 타락이라 말하죠. 타락. 성령의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들이 성령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요.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사랑했노라고. 근데 여기서 아름다움은 우리가 많이 봤던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일 할 때 이 좋아하는 바르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토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토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표현할 때 토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아름다운 것.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데도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싫은데, 우리들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게 있어. 그게 죄라니까요. 지금 그들이 타락해서 성령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들이 세상 것에 취해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그들과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예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온 땅에 죄가 점점 많아져 갈 때, 죄가 점점 커져갈 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에 취하여서,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도, 거기에 예수가 없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그걸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6장의 시작이에요. 그때 3절. 자,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의 날이 몇 년이라고요?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120년 정도, 아무리 말아도 살아야 120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일까요? 왜 120년이라 할까요? 이게 풀려야, 오늘 본문에서 3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풀려야 돼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좀 더 뒤로 볼까요? 창세기 11장에 족보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11장에 족보 얘기 나오는데, 셈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느라 그러면서 셈이 아르박삭을 낳았어요. 근데 아르박삭을 낳은 애 몇 년 살았어요? 셈이 아르박삭을 낳은 애 50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셈은 500 몇 살에 죽은 거지, 그쵸? 적어도 뭐 30살에 아르박삭을 낳았으면 530살에 죽은 거고, 50살에 아르박삭을 낳았으면 550살에 죽은 거예요. 그쵸? 120년만 살았어요? 더 살았잖아, 분명히 창세기 11장에도. 그리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는데, 셀라를 낳은 애 4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쭉 그렇게 보면요,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요, 120년보다 훨씬 더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앞으로 120년만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오늘 이 3절 말씀이 뭘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하지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하지.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틴이에요. 틴. 근데 재판하다, 싸우다, 논쟁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씨름하지 않을 거야. 논쟁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은 사람들과 내가 그들을 설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야?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밧사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육신이다. 이 밧사르. 여러분 이 밧사르가 뭔지 아세요? 육신이다. 여기 제가 적어왔을 것 같은데, 예, 밧사르. 여러분 밧사르는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밧사르는 고기 덩어리. 그냥 살 덩어리. 여러분 사람이 이 고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걸 밧사르라고 해요. 밧사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고기 덩어리, 이게 밧사르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었거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거든. 성령 없는 삶을 살거든. 그들의 고깃덩어리 밧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설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씨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게 풀려야 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120년은 제외하고 120년은 빼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120년 동안은 설득할 거야. 내가 120년 동안은 너희들과 싸울 거야. 끊임없이 싸울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어? 세상에서 죄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막 죄가 가득하다고 너희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믿음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의 그 죄 짓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어? 내가 너희들과 싸우면 않을 거야. 씨름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설득하지 않을 거야. 단 120년은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120년 동안만 너희들과 싸울 거야. 120년 동안만 너희들을 설득할 거야. 120년 동안만 내가 너희들과 씨름할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20년 동안만 너희를 기다릴 거야. 돌아오라고. 내가 120년 동안은 끊임없이 너희를 설득할 거야. 여러분, 그 120년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 그 1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그 1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씨름하고 계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돌아와. 그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 밧사르들을 향하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요. 그럼 왜 120년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12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12. 12지파, 12사도, 12제자, 그렇죠? 성경에서 숫자 12.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예요. 성도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그 12, 그 1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여 설득하고 계는 거예요. 그 밧사르들이, 그 고깃 덩어리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넘어갈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장 19절 20절 제가 볼게요.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옥은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데, 여러분, 우리 고기 덩어리, 우리 밧사르가 옥이에요. 옥.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생명 없는 곳에 갇혀 있다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잖아요. 이 밧사르에, 이 고기 덩어리에. 여러분, 옥이라고 하니까 무슨 지옥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19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밧사르들에게, 육신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날에는 몇 명만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겨우 8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겨우 8명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여전히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때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밧사르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과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 것을 즐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노아 용서는 이런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시진 않나요? 이제 그만 돌아와. 이제 너의 자리로 그만 돌아와. 너의 기도의 자리로, 너의 순종의 자리로, 너의 헌신의 자리로, 예수님 계신 바로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이제 그만 돌아와.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